여러분이 아침 또 오후 강의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여기 관광 온 기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오셔서 배우시고 실천하시고 거기에 도움이 옵니다. 그래서 남 따라 하지 마시고 자기 알아 하지 마시고 오셔서 배우시고 그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잘 살았지만 잘못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고 잘 살았다고 했지만 잘못 살아서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법 배우는 거잖아요. 잘 사는 법, 그게 바로 건강생활이거든요. 이 잘 사는 법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사는 법을 배우면 그게 바로 잘 사는 것이고 또 거기에 건강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뭐 먹으면 좋은지 이 세상을 다 찾아다녀 봐도 그거 먹고 좋아진다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때 그게 가장 좋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천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의 원칙대로 사는 법.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자, 아침에 일어나면 물 잡수시라 그랬죠.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물과 함께 존재합니다. 물이 말라지면 생명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죽어간다. 결국은 물을 흡수를 못할 때 죽어갑니다. 가물어서 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물을 안 주면 죽어가죠. 물을 끌어들여 흡수할 수 없으면 죽어가요. 식물들도 다 죽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물의 양이 있지요. 이 사람은 약 75%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뇌는 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80% 이상. 뇌는 공장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필요하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깨물어 보면 물이 나오잖아요. 풀잎 하나도 뜯어서 깨물어 보면 물이 나오죠. 그 물과 함께 삽니다. 다요. 물이 생명의 에너지를 발전시킵니다. 물이요. 그리고 물은 순환을 이룹니다. 물이 들어가야 순환이 되죠.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백혈구나 적혈구나 티임파구나 이 면역력들이 물이 없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물과 함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전부 물이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받고 내보내고 순환시키고 살리고 발전,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이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면역력을 길러내는데 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거의가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부터 넣어주세요. 뭐 좋은 차를 마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은 깨끗한 물이어야 합니다. 거기다 보리를 넣든지 뭐 옥수수를 넣든지 뭐 둥글레 차를 마신다 뭐 대추차를 마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깨끗한 물을 먹어서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정화시켜서 순환시켜서 노폐물을 걸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물을 잡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물 먹는 거 생각하실 때 바로 물 드시지 말고 양치부터 하시고 물 잡수실 거.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 속에는 많은 이 몸 자체의 자연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울 건 세우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몸이 자연 치료합니다. 밤에 잠자는 동안에 자연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력도 회복되는 이유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이 자연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많이 밀어냅니다.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노폐물을 밀어내 놓습니다. 이것이 눈곱에도 나오고 피부에도 나오고 소변 보고 대변 보면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 안에도 많은 노폐물이 나와 있습니다. 위장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과식하고 또 간이 나쁘고 해독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자고 나면 입안에 백태가 많이 낍니다. 양치를 해줘야 됩니다. 양치를 깨끗이 해서 혓바닥까지 잇몸까지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마셔서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물을 언제 먹는 게 좋은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한 3시간 후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식사와 함께 물을 먹으면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뽑아내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더딥니다. 그래서 음식과 함께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전에 물을 충분히 먹어 놓으면 밥 먹으면서 물을 안 먹어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 먹기 한 30분 전부터 밥 먹은 후 3시간 후까지는 물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을 꼭꼭 씹어서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 위장이나 십이지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소화기계를 통과하면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소를 합성시키고 또 상승시켜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규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하나님 신성에 속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는 보이는 물질로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 몸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과학적으로 이해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신앙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거부하려고 해도 인간은 위기에 처하면 절대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가 닥쳐지면 절대자,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신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는 것인지를 모르면 힘든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했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도 빌고,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도 빌고, 부뚜막에 물 떠놓고 조항신한테도 빌고, 물에 가서도 빌고, 나무한테도 빌고, 돌에게도 빌고 빌잖아요. 그거 빌었다고 도움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도움을 주실 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그 받아 쓰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살아갈 때 바로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인지 없는 신인지 그걸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건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잘못 배우고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속여서
속임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 만성 질환에 걸리는 이유가 만성 탈수입니다. 탈수. 물 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 죽어갑니다. 늙어서 죽어갈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물이 다 빠지고 말라 죽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분 보면 그래요. 제가 제 시어머님을,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 시어머님을 좀 노년에 제가 불편하실 때 좀 모신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를 계속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이불을 갈아 빨아드려야 되는 그런 간호를 좀 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드셔요. 요구르트 이런 빨대로 입에 이래 하면 한 모금 딱 빨아 드시고는 안 드셔요. 그리고 계속 소변 봅니다. 소변. 아주 소변을 많이 보셔요. 하루하루 말라지는 거죠. 아무데도 안 아프셔요. 88에 돌아가셨는데 참 건강하시면서 뭐 병 없었어요. 근데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얼굴이 완전히 해골처럼 뼈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목욕탕에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눕혀놓고 싹 씻겨서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타올을 깔아놓고 눕혀갖고 다 닦여가지고 옷 입혀서 이불에 다 갖다 오. 제가 이렇게 안고 다녔습니다. 애기 안고 다니듯이. 그렇게 가벼웠어요. 수분이 다 빠지니까. 지금 우리 몸에 이게 한 75%가 물이라고 할 때 물이 빠지고 나면 여기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로 채워져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 사이에 물이 다 흐릅니다. 세포 안에도 물이 흐르고 세포 바깥에도 물이 흘러요. 그래서 물과 함께 생명 에너지가 영양소나 모든 면역력들이 물과 함께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자꾸 먹어주지 아니하고 뽑아만 내면 수분 부족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을 적게 드시면 소변 자주 안 보잖아요. 그리고 소변이 굉장히 진합니다. 냄새나죠? 그런데 이제 이 물을 안 먹고 자꾸 소변을 보거나 땀을 흘리게 되면 이제 탈수가 오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빠져나가는 양을 먹어줘야 된다고 할 때 보통 하루에 8컵 내지 10컵을 먹으라 그러죠. 이게 한 2.5 내지 3리터 정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병에 그게 500cc 병에 하루에 한 6개, 5개 내지 6개는 잡수셔야 돼요. 그 정도 잡수셔야 하루에 빠져나가는 물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더러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웅덩이에는 온갖 썩는 독소와 거기에 벌레들이 생기잖아, 그죠? 세균이 발생하죠. 고여 있는 곳에는 썩습니다. 썩는 곳에는 세균이 발생해요. 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날 때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방광염 환자들 물을 마셔주면 염증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죠. 이 물은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두어 놓지 말고 계속 내보내줘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순환을 하면서 몸이 흘러가면서 물을 가지고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순환하고 흘러가면서 그 자체에서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자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운이 빠질 때 물을 마시면 원기 회복이 됩니다. 지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소화 안 될 때, 머리가 아플 때, 몸이 피곤하고 감기 들고 몸살 날 때, 통증이 심할 때, 자꾸 이런 말하면 약장사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물을 한 2-3컵 잡수셔도 괜찮아요. 2컵 이상은 잡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는 많이 드시지 말고 한 컵씩, 또 한 30분 있다가 또 한 컵씩. 이렇게 해서 물을 식사 시간 30분 전까지 끝내주시고,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위에나 입에 소화액이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기 바로 직전에 물 먹으면 밥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잡수시고 적어도 한 3, 40분 시간이 지난 후에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후에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식사 시간 또 한 3, 4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거 끝내시고 그러니까 식사 사이에는 반드시 물을 잡수 주세요. 거기다 뭐 주스나 뭐를 꼬아서 우려서 이런 거 절대로 잡수지 마시고 물만 그냥 잡수세요.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잡수시기 때문에 2시간쯤 후면 소화가 끝납니다. 그때에 물을 잡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9시에 딱 주무시면 밤새도록 우리 위장이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어떤 일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몸속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재생시키고 복구하고 제 위치로 돌려줍니다. 잠잘 때 전부 회복합니다. 쉴 때 휴식, 안식, 쉼을 통해서 회복해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지면 잠깐 쉬어주면 힘이 다시 오르잖아요. 머리가 막 복잡할 때는 잠깐 전 복잡한 일을 떠나서 이 머리를 좀 식혀준다 그러죠. 그럼 다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 몸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일하기 좋은 상태로 우리 몸을 제 위치로 돌려주는 작업. 불필요한 것은 뽑아내고 필요한 것은 만들어 쓰고 이래서 몸 자체에서 재생시키는 생체작용이 잠잘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식할 때 주로 일어납니다. 몸을 휴식시켜줄 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주자주 몸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금식, 휴식을 주는 식사를 해야 돼.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배부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시고 다음 식사를 하실 때는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아직 다 안 됐으면 다음 식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먼저 먹은 식사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다음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합니다.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뿐하고 머리가 맑아지려면 위장을 적절하게 다스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 음식을 과하게 절대로 넣지 말고 중간중간 사이에 음식 넣지 말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몇 가지로 약간만 먹고 그것이 잘 소화기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줘야 됩니다. 이 시간의 여유를 주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는 조금밖에 받지 않은 그 물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검출되는 그 어떤 영양소만 우리 몸이 받는 게 아니고요. 소화기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상승시키고 없는 것들은 합성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고루고루 분배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따라 들어오는 독성 물질들은 입에서부터 제독하기 시작해서 전부 우리 장을 통과하면서 제독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염된 것들 많이 먹고 농약도 먹고 이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몸 안에서 전부 정화시키고 제독시켜가지고 우리 몸에게 또 필요한 것만 공급을 받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몸 안에 넣는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몸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음식을 먹는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간식을 한다든지 잘 때도 먹고 늦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면 몸이 처리를 못합니다. 계속 일감이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몸에는 독소가 쌓이고 그거 대부분은 배설시키죠. 그래서 많이 먹고 손해봅니다. 절대로 건강한 소식으로 절제식으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때 우리 몸이 적절하게 음식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가 좋다 하면 그것만 자꾸 갖다 먹으면 과잉이 되고 또 하나는 부족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가 어디에 좋다 거기에 절대로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인간의 학문은 그걸 따집니다. 뭐가 어디 좋고 뭐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 인체를 하나의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세포라고 하는 이 물질로만 보면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 몸을 관리하는 힘, 에너지 이것은 영적으로 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은 신앙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 믿고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올바른 신앙에서 얻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신앙을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오해받고 왜곡되어 있어요. 이 신앙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구원해 가시는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배우면 절대로 신앙이 치우치지 않고 광신자도 되지 않고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앙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생활이고 거기에 건강회복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아우 이거 뭐 단백질도 부족하고 이거 뭐 지방질도 부족하고 이렇게 먹고 이거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렇게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전에도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먹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맞다는 것이 입증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부터 이제 이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대로 계속 생활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집집마다 못 찾아다니니까 여기 오시게 하고 그 내 집에 아픈 분들이 찾아오시면 저는 그걸 늘 가르쳤잖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고 먹고 사는 그 생활을 제가 오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가르치고 살았어요. 그것이 벌써 32년 전에 내 가정에 이런 아프고 힘든 분들이 찾아오게 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니까 이렇게 집이 많아진 것뿐입니다. 결국은 별 싫은 걸 갖다 먹이는 것도 없고 붙여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 그분 얘기해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산다. 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가르쳐주신 생활 방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저녁에 일찍 자는 거 필요하잖아요. 해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고 깨는 거 하나만이라도 지켜보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에는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것이고 자연 속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식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먹고 생활하고 자고 하는 이것 전부 창세기 1장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죄가 들어오게 돼서 죄인들이 어떻게 다시 거듭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복음이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이 돼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회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가장 단순한 삶 속에서 수고하지 않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왕에 마시는 공기, 깨끗한 공기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사는 것. 이왕에 먹고 살아야 하는 음식을 동물성이나 이런 우리 피를 산성화시키고 세포를 변질시키는 이런 동물성이나 이런 것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땅에 씨를 심어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자라난 바로 그 태양의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거든. 이왕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바로 먹는 거. 이왕에 우리가 공기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거. 어디서든지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사는 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왕에 우리가 일을 함으로 사는 건데 내 욕심만 부리고 내만 잘 떼자고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불화가 생기는데 이왕에 일을 하고 산다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산다면 그들도 도와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법칙이에요. 이게 순결한 삶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 아닙니까? 제가 30여 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일을 할 때에 정말 저는 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방 2칸밖에 없었습니다. 내 집이. 근데 방 한 칸에 아이들을 내 방으로 우리 부부가 사는 방으로 모으고 한 방에 5명이 잤어요. 그리고 방 하나에 배고프고 병들고 감옥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집에 데려다 놓고 내가 먹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다가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데 없는 걸 줄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사는 거 그거 같이 먹고 나누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건 다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 것, 그게 밥을 주든 뭐를 주든 돈을 주든 양식을 주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지식을 주든 이웃에게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공급해 준다면 그것은 그 이웃이 받아먹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내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나를 돕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어려움과 처지를 본인의 처지와 어려움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으면서
배고픈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그때 제가 돈이 있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강의를 좀 알아듣게 좀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자꾸 하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된 거 지금은 좀 나눠드리고 있지만 정말 아는 게 없었어요. 성경에서 단순하게 읽고 배운 걸 그냥 그걸 내가 순종하고 살고 나누어 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방 한 칸을 내주기 시작한 게 지금 30년이 흘러오니까 우리 집에 방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때로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한데 하루살이 양식 사다 나르고 과일 사다 나르고 갈라 먹이던 것이 지금은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작은 것 나누었는데 나누는 거기서부터 다시 돌려주시는 것.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씨 하나를 안 먹고 땅에다 심으면 거기서 수백 알을 거두게 하시는 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더 심은 것보다 뿌린 것보다 나눈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분. 아멘. 그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배우고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한 아이의 도시락, 예, 오병이어 뭡니까? 고기가 2마리, 떡덩어리가 5개다 이 말이에요. 떡 5조각하고 고기 생선 2마리, 한 아이 먹을 도시락 그거 예수님 손에 내어드렸더니 왜? 주변에 배고픈 수천 명을 놓고 혼자 먹을 수 없어서 아이가 이거 예수님의 손에 내드렸더니 그게 도시락 준비 못해서 배고파 있는 사람들 얼마를 먹였지요?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먹이고 나머지가 12강줄이 거둬들였다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요술 부린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의 손에 들어가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구나.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거지만 이것을 못 가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들도 살고 나에게도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또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많은 걸 받아 나누면서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을 7채를 지었어요. 지금 이 동산에. 마지막에 우리 2년 전에 제가 사는 집을 지었고 제가 사는 집은 우리 한우분들 집 짓기 전에는 제 집 짓지 않았어요. 저 식당에서 자고 아무 때나 방 한 칸에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우분들 이 동산에 다 봉사로 오시는 분들 집 다 지어주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제 이걸 우리 선교사들에게 물려주면서 제가 물러 앉을 집을 하나 만들면서 집을 하나 처음으로 내 집을 지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기서부터 내 집은 없었습니다. 내 방이 아니고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방 2칸밖에 없는 찌그러져가는 스레트 집 거기에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봉사했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집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에 다 안 와보셨죠? 우리 집에 와보세요. 와보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은 집을 주셨는지 몰라요. 아주 부족한 거, 아주 볼품 없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께 내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에 정말 우리 가족끼리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그거 갈라 먹었어요.
지금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의식주 걱정하나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한평생 사는 거 그렇게 한번 살아볼 마음 없으세요?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어 가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빌려 가신답니다. 여호와께서 꾸어 가시는 것이니까 도로 갚으시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도로 갚으실 때는 언제 갚으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또 필요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한 사람 먹일 거 갈라 먹어 나누었는데 수백 사람 먹을 걸로 갚아주셨어요. 도로 갚으시는 하나님. 한 알의 씨를 심었는데 수백 알을 거두어 먹게 하시는 그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법칙 속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인이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분리되고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마시고 먹고 살고 자고 깨고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학교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배우는 학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대로 배우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 여러분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 달이고 얼마고 지나보면 몸에도 변화가 오고 마음에도 변화가 오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 생활을 계속 사는 동안에는 건강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 암이 있다, 병이 있다, 이거 가지고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아온 삶, 잘못 살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지식이 잘못되고 내 상식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으니까 이걸 바꾸는 거죠. 이걸 바로 잡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배우고 바로 잡으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어렵지 않죠? 하나님 믿는 거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거는 실질적인 생활이고 경험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이가 부모에게 배우듯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배우고 산다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